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해 줍시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선생님들께도 축복해 줄까요?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랩런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랩런트들의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해요. 지난주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부탁했어요. 뭐가 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여러 파가 나눠져 있고 사람을 따라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죠. 아마 지금이라면 줌으로 만나고 또 카톡하거나 또 영상통화하거나 또 음성통화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갈 수가 없고 통화도 할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는 방법 또 편지를 보내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편지를 보냈고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탁을 전했고요. 두 번째 편지는 정말 그 부탁대로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보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확인하면서 두 번째로 답장을 써서 보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요. 다른 교회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서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에 다시 헌금을 한 거예요. 미국, 중국, 일본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셋째 주마다 평신도 선교 헌금도 드리고 특별 선교 헌금도 우리가 드려지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다시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는 일인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아서 다시 본교회로 아니면 또 다른 선교지로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나 보다.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게 됐나 보다.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충분하게 됐구나.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가난한 거지가 살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 다 메꿀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노력해도 없어지고 노력해서 재산을 다 모았는데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빚이 더 늘어나니까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도 없었고요. 수고하고 노력했을 뿐인데 빚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람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거지가 종에 나쁜 주인에게 매달려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를 타면서 살아갔어요. 거지가 됐을 때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여기 가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것을 주워 먹기도 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되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종이 가난한 거지를 종으로 삼아서 배불리 먹여주고 따뜻하게 입히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더 노력하고 빚을 더 해결해라. 나에게 있는 빚을 갚아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가 나타나 갑자기 내가
그 거지의 빚을 다 해결하겠어. 내가 그 거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어. 내가 대신 이 거지의 빚을 해결하겠어. 그렇다면 이 거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종에서 이제 동료로 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내게 빚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난한 거지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은 해보지만 빚은 더 많이 쌓이고요. 빚더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종으로 살아야 해요. 이 나쁜 주인의 존재는 누구죠? 사단의 뜻대로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의 종에게 붙잡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부유하신 분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부자는 가난하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가난한 거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빚을 해결해주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 나쁜 종에서 이 소나기에서 살아도 되지 않을 만큼 이 부자가 되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본인이 직접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가난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 이상 사단의 손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빚 가운데 짐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거지가 이 부자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거지가 노력해도 이 부자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단의 손에게 붙잡혀 있어요. 자기는 사단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이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부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빚과 너의 모든 운명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거지가 아닌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난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요. 방법은요, 이 부자에게 많은 돈을 바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거지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더 이상 종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빚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나쁜 주인은 와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 너 옛날에 나의 종이었잖아. 이것대로 살아야지. 네가 무슨 부자야. 너가 아직 가난한 거지잖아.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이것은 다 끝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창조하신다고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에게 부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이것을 풍성히 누리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히 전달하라고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몇 번을 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눌 때 나는 1,000만 원을 했어, 1억을 했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에게 부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즐겁게 드렸는지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잠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기쁘게 하나님께 우리 누리고 나눠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우리가 작은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작은 물질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잠깐 하나님께 마음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착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뭘까요? 무엇이 가장 착할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방법, 여기서 살아야 하는 가난한 거지로 평생을 살아야 되고요, 종이 되면요 나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종이 되냐면 내 자녀까지 종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내가 풍성히 누리고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우리도 가난한 거지가 아니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에 전도와 선교가 넘쳐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예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언제 준비하면 가장 좋을까요? 예배는 무슨 요일 날 드리죠? 일요일. 어떤 선생님들은 수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날도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락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초등부 예배를 기준으로 하면 주일날 오전 9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전날 언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녁에,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물은 뭐가 있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배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뭐 준비하고 왔어요, 오늘? 가방. 가방에 뭐 넣어가지고 오죠? 성경책, 또 기도 수첩, 또 노트, 또 헌금, 필기구 여러 가지 다 있겠죠. 랩런트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도 준비하고요. 미리 봉투도 챙겨가서 준비해 오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나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인색하게 내는 자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 준비하세요. 그리고 복장은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옷차림, 옷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전사님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웨딩드레스는 언제 입어야 되죠? 결혼식 때. 어제 우리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갑자기 잠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되죠?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그 준비된 복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복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세요. 랩런트들이 미리 예배도 준비하고요. 마음도 준비하고요. 가방도, 성경책도, 노트도, 필기구도 다 준비하고요. 옷도, 신발도 예배에 합당한 옷차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다 준비했어요. 가방도 다 챙겼고요. 복장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없다면, 말씀하셨죠. 내가 억지로 예배 드리는지, 인색하게 예배 드리는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준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 엄마 때문에, 아니면 안 가도 되는데, 내 친구 때문에 가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작은 시간 드리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작은 예물 드리지만 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에 또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랩런트들이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누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 드려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294페이지. 벌써 다 정리했어요?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94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보는 헌금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넉넉해서 엄청나게 부유해서 헌금을 드렸던 게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중에서도 나한테는 심지어 환난의 많은 시련,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것.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가난하게, 또 나쁜 주인에게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였던 우리 인생을 보좌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작은 마음을 드리고 작은 시간 드리고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장 착한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